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 두뇌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상의 환경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면 두뇌가 비로소 긴장을 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낯선 곳으로 가서 새로운 건물도 보고 새로운 사람들 얼굴도 보고 또 새로운 말도 듣고 다 새롭죠. 여행을 가면 특히 낯선 곳으로 가면 그렇죠. 그래서 낯선 음식을 먹고 또 낯선 냄새를 맡고 낯선 곳을 만져보고 소리를 듣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이 일상에서 벗어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마음도 자유를 얻고 감정도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행을 갈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여행 우리가 얼마나 특히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행과 같은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시나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인물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낯선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익숙한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과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 정말 유명하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땅의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름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또 결혼을 했는지, 결혼했다면 남편과 자녀들의 상태는 어떤지 전혀 이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참 낯선 우리가 낯선 사건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 여인을 칭찬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죠? 칭찬이죠. 혹은 참 똑똑한 여인이다. 이것도 참 칭찬이죠. 참 매력적인 여인이다. 이것도 참 좋은 칭찬이죠. 아니면 가문이 참 좋다. 좋은 집안의 교수다. 그런 말도 칭찬할 수 있는 좋은 말이죠. 또 성경은 여인에 대해서 그런 칭찬 하나도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합니다.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면 이게 극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라고, 최고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래 여러분 잠언 8장 11절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지혜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탁월한, 성경이 여인을 아주 극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정보죠. 그러나 지혜는 그 정보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죠. 지난주 신문에 한국에 일어난 한 재판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부부가 빚을 많이 져서 그 빚 때문에 괴로워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근데 자식들만 두고 죽을 수 없으니까 자식들과 같이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엄마 아빠가 수면제를 먹이고 애들을 재우고 자기들 약을 먹고 그리고 방 안에 연탄불을 피우고 문을 닫고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막내가 도중에 깼어요. 깨가지고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는 바람에 환기가 된 거죠. 또 막내도 살고 엄마 아빠도 살고. 그런데 다음 나머지 2명의 자녀들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 재판관이 그 2사람 그 가정의 삶의 그 상황을 다 들어보고 상황을 살핀 다음에 재판을 내립니다. 사실 자식을 죽게 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해서 감옥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모가 자기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보려면 그 엄마 아빠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아마 재판관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기소유예를 내린 그 판결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재판관은 많이 있지만 지혜로운 재판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는 사람을 살려내요. 지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둠 속에 빛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인의 지혜도 정말 그런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지혜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지혜였어요. 이 여인이 살던 그 아벨이라고 하는 성은 지금 현재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공격으로 포위된 상태입니다. 요압이 왜 그 성을 포위했습니까? 왜냐하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반역해서 무리들을 이끌고 그 성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은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그 성을 공격해서 완전히 허물어뜨릴 태세예요. 요압의 명령이 내려지면 그 성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은 처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서요. 왜 그 마을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여인이 나섰을까? 확실하게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설 만한 남자들이 이 반역자 세바의 편에 섰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강론을박하고 막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상황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이 자기가 앞서 나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요압과談판을 짓기 위해서 요압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왜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죠. 요압은 대답합니다. 나의 목적은 이 성을 허물어뜨리는 데 있지 않고 이 성 안에 숨어들어 있는 반역자, 다윗 왕을 반역한 반역자 세바를 제거하는 데 나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는 조용히 돌아갈 여유가 있다. 이런 말을 요압이 해줍니다. 이 여인이 요압이 주는 그 약속의 말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세바 편에 붙어서 다윗 왕을 대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요압 장군과 다윗의 힘을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요? 또 무엇보다도 다윗을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온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세바를 넘겨주고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을 여인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설득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바를 찾아내어서 그 목을 베고 요압에게 넘겨줍니다. 그 결과 이 성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 여인의 지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벨성 사람들을 살린 그 놀라운 지혜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단순히 여인이 요압과談판을 즐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그 성의 백성들을 설득하는 말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점은 여인이 나타내는 그러한 용기와 그런 지혜가 그 아벨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그런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기가 사는 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 성을 그 위험에서 건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자기가 사는 성에 대한 그 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말하기를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우리는 서로 싸워가도 우리가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고 아벨성에 가는 암흑의 어르신을 찾아가자. 암흑의 어르신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 어르신이 지혜로운 조언이나 어떤 판단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싸움을 끝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이 마을이 지혜로운 어른들을 많이 배출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성이라는 말을 여인이 요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19절에는 이 여인의 좀 더 큰 그 마을에 대한 큰 자부심이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구나.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사는 이 아벨성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 땅의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성. 다시 말하면 그 성은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지혜롭고 아주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해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함께 평화롭고 살고 있는 그런 성이었을 뿐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마치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섬기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어머니가 낫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낫습니까? 어머니가 없는 게 나아요? 아버지가 없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우리 집 애들 보면 엄마 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섬김과 이런 것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벨성이 이스라엘 땅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에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이고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성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성 사람들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야 했고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 위험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요압과 담판을 짓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마을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이 여인이 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설교의 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높은 IQ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사실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없어요? 다음 구절도 없습니까? 그래. 끈 다음에 새로 업데이트된 걸로 해라고 내가 아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여기 됐습니다. 그 놔둡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낸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아벨성, 오늘 본문의 그 아벨성의 상황은 우리들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우리 모두는 반역자 세 발을 품고 있는 아벨성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벨성이 요압의 공격에 노출되고 무너질 위험에 처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성에 세바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반역자가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 반역자 세바 때문에 아벨성은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그 세 발을 제거하기 전에는 결코 아벨 성을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아벨성에 사는 사람과 또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 우리 안에도 이 반역자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반역이 뭐예요? 죄죠, 죄. 모든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에서 사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바가 살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세바를 품고 있는 아벨성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고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요압의 진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격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죄인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벨성의 위험과 이 세상의 위험과 예수님 없는 우리의 위험은 사실은 본질상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성은 한 여인의 지혜와 한 여인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그 멸망의 위험에서 건진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이 아벨성을 사랑하고 아벨성을 위해서 지혜를 바친 하인 여인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지혜는 이 여인의 사랑과 여인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마을에 있는 세 마리를 잡아서 내어줌으로 그 마을을 구원했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자기 목숨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지혜와 사랑이 이 마을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사랑의 지혜를 낳고 그 지혜가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벨성 마을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여인의 사랑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려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친구처럼 그렇게 친근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딱딱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자주 그런 상황에 떨어지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친구처럼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실제로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5장 15절 뒤로 없어요?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잘 이렇게 느낌으로 와닿지 못한 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뭐 맘먹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렇게 이렇게 친구처럼 어깨 만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다만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자기 모든 것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주고자 하시는,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마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향한 여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 발을 품고 있는 아벨성 사람들과 같고,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세 발 자신이에요. 우리가 반역자예요.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죽음 속에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 발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세 발가 되어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신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낼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아벨성과 같은 세상에서 자기를 내어주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 위험에서 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지혜와 그런 사랑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제가 사실 고린도전서를 그 강의하다 오늘 한 주 좀 쉬면서 다음 주에 우리 세가족 초청잔치를 위해서 전혀 다른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다음 주만이 아니라 그 다음 주라도 뭐 세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 의로 인도하고 예수님에 대해 듣게 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내어주심 때문에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벨성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죄를 품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운명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또 거룩한 사랑의 의무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배우고 또 적용해야 될 마음, 아벨성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총동원했던 여인의 마음과 같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가보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어떨까. 그리고 거기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가사가 얼마나 참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봤지만 믿지 않고 또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마땅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도 하시고 또 뭐 작정할 사람 도저히 없다. 그럼 기도라도 정말 뜨겁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서가족들을 맞이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